오늘은 30절 말씀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또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신비를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영이 완전히 장악하셔서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8번째 에베소 강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 굉장히 끝부분에 이제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한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깊은 내면에서 약간의 눈물 어린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의 이 말미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시키지 마라. 탄식한다. 근심한다. 혹은 오늘 기록된 성경에는 슬프게 하지 마라. 그럼 이게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던 그러니까 26강에서부터 27강 사이에 그 17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방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패한 옛사람의 어떤 체제 속에서 아담 안에서의 본성을 타고난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그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것을 주님 안에서 이제 증언하는데, 자, 23절에 먼저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 혼생명의 대표적 주자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3대 요소인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크게 작심을 하고 그렇지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에 의해서 생각이 바꾸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바꿨다고 마음먹었는데 바깥에 나가면 다시 생각이 바꾸지지 아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의 나약한 부패한 인생의 본질 속에서 느끼는 한계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데도 안 되지? 내 생각을 고쳐먹었는데도 왜 이러지?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보세요.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또 한 번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바꾸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 그 죽으심에 일치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5절부터 이제 항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을 대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몸을 이루고 있고 함께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진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의 진실된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거짓말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진리와 거짓말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하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참이 통하고 진리 안에서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엮어져야 바깥에 나가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거짓이 돌아다니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화날 일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요, 사탄이 속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화를 내면 뒤따라서요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사람을 막 비틀고 쓰러뜨리려는 말을 하지만요, 화가 났다고 해도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화날 일이 있습니다. 너 아빠 오늘 갔다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시간 내서 놀러 가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다가 잠시 동안 집을 비워두고 숙제 다 해놓고 시간 나면 저녁 때 아빠가 같이 나가서 놀아줄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와보니까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는 거 그만이다. 숙제나 다 해라. 그리고 다음부터 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3번 거듭 문제를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는 매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말한 그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대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기분 좋은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은요, 집안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누구에겐가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두우면 집에 와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분풀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질만 낼 뿐 아니라 막 닥치는 대로 막 때려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은혜가 안 되고요. 마음에서 굉장히 공포를 자아내는 어떤 어려움을 동반하더라. 그러니까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요,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분노함을 집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애들한테 분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애들을 징계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모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요, 애들한테 바깥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데 대한 분풀이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요,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했든 간에 집에 들어올 때는요, 먼지 털고 들어오듯이요, 방긋방긋 웃고 들어와라. 집에는 우리 가정에 아주 행복한 사랑의 가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바깥에서 털고 나오느라 하고 가르쳤고, 저도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집에까지 그 어려운 그 결과를 갖고 와서 식구들한테 분풀이 하거나 식구들한테 몹시 불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저는 평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과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이게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해가 진다는 말은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를 갖고 있지만요, 옛날에 권신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놓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지면 해가 진 거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어둠에 쌓이면 그 분노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런 뜻으로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어둠이 깔리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어떤 상태를 해가 지는 걸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이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그 분을 사귀고, 그 다음에 화나는 것도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다. 그러지 않을 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무슨 틈을 노리냐면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리가 분노한 마음이 자꾸만 오래 질질 끓으면 그 분노한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더 폭발적인 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에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물건 훔치고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것을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제 가운데 많은 자유가 있지만요, 우리 교제 가운데 누가 도둑질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이냐? 그렇습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더 친근하게 성경적으로 푼다면요, 가장 나쁜 도둑질이요, 물건 훔치는 거, 사람을 유괴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향하는 국민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왕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성경 얘기는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교제 가운데는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우리 교제 가운데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도둑질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나쁜 도둑질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신령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대언자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람하고 주님을 선포할 때에 만에 하나라도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면 그 일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노동을 함으로써 궁핍한 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비생산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함께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까라고 하는 경제의 자기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간절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29절에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상당히 그 옛사람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제거돼야 될 부분들을 노렸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 참된 뜻을 오늘 제가요 새로운 그 각도에서 선포할 텐데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이 하반절에 있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는 얘기는 끝부분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3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를 성경에서 한 3가지 사건을 이렇게 들춰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노아 시대는요 아담이 이 지구에 창조돼 가지고 노아 때까지 약 1000년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땀을 흘리고 막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여기 제일 첫 번째요 사람의 사악함이 크고 그랬습니다. 사악함이 크다는 말은요 이 사악함의 본질이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악함의 극치는요 사악함의 극치는요 사탄 충만입니다. 사탄이요 그 시대에 막 충만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악함이 퍼졌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게요. 두 번째. 자, 여기서 마음, 생각, 상상력 이게 전부 다 혼의 작용입니다. 이게 혼의 작용이에요. 이 혼의 작용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 얼마만큼 악하냐? 넘겨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땅이라는 말은요 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바운드를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이 땅을 딛고 사는데 그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에 뭐가 가득해요? 예? 부패함과 부패.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폭력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땅에, 그래,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이제 사실 사탄 충만이 노아 시대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전부가 다 인간이 부패의 구덩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부패가 극치를 이루는 것이 이 악함이, 혼의 작용이, 악함이 뭘로 나타나냐면 폭력으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악하면요, 얼마만큼 폭력가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말로 해도 되는데요,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옆에 따라오는 개를 막 발로 차버리고 막 야단하는 게 뭐예요? 성질이 폭발하면요, 사탄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참고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함이 이 혼의 작용이 요소인데 그것이 막 폭발할 때는요, 폭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게 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요,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날 정도로 이 노아 시대의 부패함이 극에 달하고 폭력이 세상에 넘치는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요 부분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한 부분만 보고, 자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런 폭력이 가득하고 부패한 그런 속에서 은혜 입은 노아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따로 명령을 내려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그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에 이 폭력이 땅에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방주로만 들어오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했건만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미쳤네, 미쳐. 아니 지금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오던 세상에 뭔 비가 내린다 그래. 정말 미쳤네 노아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지구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구를 보존했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요, 이 지구에 보온작용을 해가지고요, 공해도 없고 완벽하게 사람이 천수를 해도 늙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백수밖에 못하는데 노아 시대는 천수를 해도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고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구의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요, 아주 쾌적하고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무슨 뭐 우리로 말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거나 이런 게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완전히 지구를 덮어가지고 새로 이 지구가 소위 말하는 변형된 상태가 지금 5대양 6대주를 이루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다시 복원이 돼서 천연왕국 때는 에덴 동산이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 그때 가서 그 복구된 세상에서 천년 살면서 아하, 이런 환경과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천수가 가능하구나 하고, 창세기 5장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그림의 떡 같은 얘기냐라고 할 그런 의문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전체의 항목이 전부 다가 혼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거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제가 말씀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에 여러분 앞에 핵심적인 내용만 지적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사무엘상 15장에는요, 가만히 보세요. 1절, 2절만 봅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통일 왕조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와가지고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코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전된 신앙생활에 공격을 가했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이란 말은 철저하게 제거시켜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격을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아말렉을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건만 전쟁터에 가가지고 막 아말렉을 진멸하는 현장에 진두지휘를 하던 사울 왕의 마음속에요 살찐 소와 살찐 양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 저걸 왜 죽여? 아니 저걸 왜 죽여? 하면서 왕이 그 좋은 전체적인 것을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건만 9절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좋건 나쁘건 쉽게 말하면 선악간에 쓸어버려라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거는요 따로 모아놓고 안 좋게 보이는 것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10절입니다. 15장 10절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슬퍼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도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을 만나러 간 사무엘이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제가 명령을 다 수행하고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들려오는 저 소소리와 양소리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유 대언자님 그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온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도 참 원했고요 제가 앞서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거라고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명언이 나왔는데 그 명언이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왕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아말렉이 진멸돼야 될 대상입니까? 아말렉은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먼저 선포합니다. 아말렉은 혼의 그림자입니다.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신명기 25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지워버리래요. 그런데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에, 광야를 행군할 때에 세 가지를 했어요. 약한 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피곤을 느끼는 사람, 피곤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뒤에 떨어진 사람들, 뒤 떨어진 자들을 공략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우리 영적인 이 밸런스를 약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피곤해, 오늘 너무 피곤해, 피곤을 느끼면서 만사가 싫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자꾸만 뒤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열에서 탈락, 점점 뒷걸음질처럼 난 같이 안 가고 싶어, 그냥 가봐. 낙오된 사람이에요. 누가? 로마서 7장에 있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영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 감지력이 피곤에 다다르게 되고, 피곤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심하게 피곤해지면요, 밥맛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피곤이 많아지면요, 뭐예요? 뒤에 처지게 돼요. 이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과 반대가 되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움직이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피곤 속에 빠지게 되고, 피곤 속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심히 피곤하여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체포될 때까지. 졸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눈을 떠보니까 막 검과 몽치를 들고 막 군인들이 오니까 에라이 하고 때렸는데 제일 앞장서 있던 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잘했다, 충성되게 잘했구나가 아니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고 그 말고에 떨어진 길을 창조자께서 주워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귀에다가 턱 붙이니까 턱 나와버린 거예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약해지고 피곤해지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맹세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쳐져요. 그리고 어디가 앉았냐면요, 춥다고 불 쬐는데 그 모닥불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귀가 딱 틈을 노린 거예요. 아주 힘없이 보이는 여자 종이 아저씨는 저 앞에 계신 분 알지요? 아저씨는 갈릴리 사람 맞지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뒤떨어진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기로 한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얼마나 약해졌길래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혼의 작용이에요. 아말렉은 뭘 좋아합니까? 살찌고 포동포동한 거 좋아하고요, 비리비리한 건 나빠한데 아말렉이 좋아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에서, 보세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악의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에요. 근데 우리 이 인간은 악은 악이요 선은 선이로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것은 이런 것만 죽어야 됩니다. 내 못된 기질과 못된 성질과 내 못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게으름이나 못된 나의 인성에 대해서는 죽여달라고 그래놓고, 내가 좀 착하게 보이는 것은요, 권장해서 잘 키워가지고 주님한테 쓰임을 받기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자기가 이제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자기가 뭐 어떤 특징이 있다든지, 탤런트가 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래요. 그 탤런트마저도요, 주님이 싫어요. 성령으로 재창조된 능력 안에서 나를 다시 만들어준 탤런트가 주님이 주신 탤런트지, 부모로부터 타고난 탤런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도 제거돼야 되지만요, 내게 있는 선도 제거돼야 될 대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비극이 온 겁니다. 사울왕은, 자, 사무엘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 왕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버림받은 왕으로 40년 동안 제위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서 물어야 되고요, 영매자에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볼 정도로 나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계시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혼생명의 지배를 받고 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왕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제가 깊이 사울 왕이 마지막 운명을 할 때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왕관과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와서 제가 사울 왕을 탁 처리하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죄로요, 다윗은 그를 깊이 통찰해 본 결과 사울왕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딱 알아차리고 그를 제거하고, 사울왕의 그 비극이 아말렉을 제거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서 왕권까지 버림을 받은 것만 아니라 왕관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예가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서 큰 문제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요건이 전부 다 이 혼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남을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 7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선하심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전체 집안에 말하리라.
8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이제 구원자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9절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기 지금 아주 한 절 한 절을 딱딱 집어보면요 8가지가 나와요.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내버려 두질 않고 자기가 고난을 대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옛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고통을 당했느니라. 그래서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대신 고난을 받아서 자기가 고난을 치른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친히 고난당하시고 첫째. 두 번째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여 심부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 역할을 하는 보좌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상속권자를 보호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하게 하시며 세 번째 친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네 번째 주님이 동정하시며 그 다음에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든 생활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마지막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10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하고 싸우셨느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들이 걸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때에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계속 묻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너희 그분을 좀 생각해 봐라.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물을 마시도록 이끄신 그분을 너희들이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손길을 망각한 잘못된 환경에 빠져있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요 아주 정교하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이 설명을 지금 여기서 다 언급하지 않고요 에스겔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에스겔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저는요 오늘 이 혼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될 중요한 문제점을 한번 제시해 놓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혼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입니다. 가나안 목적지는 왕국의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해방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변화를 받는 것은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므로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열립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이 상속권으로 열립니다. 이 3단계를 통해서 오늘 주요 핵심이 이제 2번인데, 이 2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11절.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며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요, 법도와 그 다음에 삶의 판단의 법도, 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내 안식일도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의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냐는 이 영의 안식은 에집트에서 해방될 때 순간적으로 받은 겁니다. 영의 안식. 그러나 이 혼의 안식은 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만이 혼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딱딱하고요, 건방 떨고 아주 교만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바꾸는 방법은 나의 강팍함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 새 창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변화는요, 주님의 인격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 저를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돌감람나무입니다. 여기다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버리고 참감람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이는 것이 변화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농부가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조그만 밑둥이만 남겨놓고 참감람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1년만 지나면 상통이 돼가지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만 왕국 상속권에 들어가는데, 사울왕이 이 혼의 변화, 아말렉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왕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왕권을 나타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버림받은 왕으로 유명한 혼생명이 강한 표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라에 공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 장군을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병 들었을 때 악기를 타가지고 악기도 쫓아주고 한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을 보는 순간, 저놈이 내 왕자리를 빼앗겠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하여도 여러 차례 막 단창으로 던지고 죽이려고 13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복수의 칼을 갈거나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은 주님이 때가 됐을 때에 다윗을 쓰시는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7년 반이나 헤브론에서 기다림으로써 그는 20년 6개월 동안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던 참 멋진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공한 왕국 상속권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에스겔 지금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를 보여주었고, 안식일도 주어서 표적이 되게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주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의 법도를 준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요, 인간이 만들어진 날은 5일째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인간 이하의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은요, 예? 6일째 인간이 만들어졌고, 7일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안식으로 딱 들어간 날이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7째 날은, 인간에게 첫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인간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지, 우리가 안식을 따로 필요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안식이 첫날이 되게 함으로써 준비한 안식에만 들어가면 인간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13절.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자,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혼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뭘 했냐면요, 혼의 변화는커녕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하다. 하나도 만족이 없어. 많이 먹여줘도 불평하고, 좋은 거를 줘도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물을 줘도 불평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법규 안에서 걷지도 아니하고,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리면요,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지고요, 광야는 과정입니다. 과정. 요 중간 두 번째 과정을 패스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간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밑에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을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것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싶었지만요, 밑에 보세요. 15절. 그럼에도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요, 그럼 다 광야에서 멸절해 버렸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들을 아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고 또 네가 광야에서 그들을 없애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요, 누가 있어요? 이세들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 나쁜 놈들 죽어버려야 돼 하고 끝내지를 않고 이세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18절.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 불순종한 반역의 정신 속에서 살면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까? 우리 혼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혼의 잔재 영상이 있습니다. 혼의 잔재 영상. 잔재 영상이 뭔지 아세요? 누가 설명해봐요. 잔재 영상. 찌꺼기. 옛 생각. 네, 옛 생각. 아니, 다 됐는데 요거 몇 가지만 다 아직도 안 사라진 거야. 이게 제가요, 이걸 읽으면서 와, 이렇게 디테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에베소 4장. 자, 에베소 4장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 예, 자, 쓴 것. 자, 첫째 뭐예요? 모든 쓴 것. 쓴 것.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진노. 세 번째 분노. 그다음 네 번째 소리 지르는 거. 소리 지르는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방, 욕하는 거예요. 비방, 남 욕하는 것. 마지막 모든 악의. 이 죄 속에는요,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쓴 것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요, 사흘길을 막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자마자 막 불평을 했어요. 이 쓰다는 말은요, 씁쓸한 맛을 느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무시당하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을 때 우리가요, 뭔가 딴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때요, 내 입맛이 써요. 야,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한바탕 하면 참 좋겠는데. 아, 이 쓴 것을 삼켜야 되는가. 이래가지고 모락모락 뭐가 나요? 요 진노는요, 속에서 나는 거고요, 분노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올라올라 그래요. 뭐가? 성질이. 그 다음에 입으로 뭐가? 폭발하려 그래요. 분노가. 요게요, 안팎으로 나타나는 진노와 분노를 나중에 뭘로 표현해요?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축복을 그냥 다 깎아버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요소예요. 아, 잠깐만. 소리를 크게 질러버려요. 그 소리 지르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탄이 탁 들어와가지고 네가 죽었어? 근데 어떻게 소리를 질러? 아니야. 아주 사소한 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며칠 동안 막 가슴앓이를 해요. 아유, 저도요, 경험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와요? 비방이 뭐예요? 욕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듣는 자에게 은혜가 돼요, 비방이? 그래서 아주 사소한 악의에 의한 표현들이 남의 마음에 남의 귀에 쓰게 들리는 소리가 달콤한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을 집어넣어야 달콤한 말이 나오지, 쓴 말을 집어넣으면 뭘로 주고 뭘로 받아요? 배로 주고 말로 받아요. 예를 들면요, 제가 싸우는 거 이제 옆에서 구경해 보면요, 처음에 이래요. 화가 너무 나면요, 당신? 이러면요, 그래서 뭐? 당신?
아이 뭐 이놈이 이거 뭐라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방을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마지막 모습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혼의 찌꺼기, 소위 말하는 잔재 영상이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제가요 오늘 이 구속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3대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속 먼저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공부를 뭐 실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아폴리트로시스라 되어 있어요. 아폴리트로시스.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것은요 아폴리트로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의 뜻은요 속전을 받고 놓아준다는 말이고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고 의무와 고통과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구조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인데요 이 명사형이 리뎀션입니다. 요 명사의 동사형은 리딤입니다. 리딤. 이거는 구속하다, 해방하다, 그 다음에 되찾다, 속전을 치르고 빼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요거는 동사형이고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구속. 이건 잘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3대 요소로 이 구속의 3대 요소. 첫째, 영의 구속이 있고, 둘째, 혼의 구속이 있고, 셋째,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자, 지금요 4장 30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구속의 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는 이 구속의 날이라는 말은요 마지막 구원, 마지막 구속.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 구속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요 구속이라는 것이요 변화예요. 변화. 몸의 변화. 이 변화는 언제 되느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주님이 호련히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변화. 뭘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와요. 변화. 변화를 받고 휴거가 돼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 가지고 왕노릇해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인데 반드시 영의 구속을 거쳐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만 몸의 구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영의 구속만 받고 혼의 구속을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당장에 안 되고요. 100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요 깊이 말씀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가진 사람은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바로 앞으로 넘겨서요 2장 넘기면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도다. 뭐라 그랬어요? 구속은 뭐를 말해요? 용서 곧 죄들의 용서는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의 구속은요, 죄들의 사함, 죄들의 사면, 죄들의 사면이 영의 구속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보기 위해서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러니까요, 그 피값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죄들의 용서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해주신 이 놀라운 것이 영의 구속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거를요,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신명기 15장 내용이 많은데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15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영의 구속, 곧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리딤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사형이니까. 자, 그 다음요, 또 하나 보기 위해서 좀 앞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5절.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요, 너무너무 묶여가지고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를 빼내며, 이게 구속이에요.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실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 7절.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구속이 영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사람을 수갑을 채우는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속전을 지불하여 구원함. 속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함.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듯이 어린 양의 피를 값주고
구해내는 것은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해방은 순간적이에요. 과정은 여러 날 걸렸지만요, 해방은 순간적이에요. 조금 나오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해방이 딱 하룻밤 만에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의 구속입니다. 근데요, 이 혼의 구속은요, 광야 생활 40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40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변화되면 너무 좋으련만 39년 만에 해결돼도 되는 거는 되는 거예요. 저도 35년 걸렸어요. 너무 못되게 사니까요. 35년 동안 별별 방법으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다가 못 깨달으니까 그냥 목을 딱 부러뜨려가지고 쳐박아서 내가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것이 내 목 잘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됨으로써 주님이 머리 되심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드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의 구름에 대해서요, 시편 31편을 봅시다. 자, 이제 이 원칙을 한번 시편에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만 다 같이요.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기요, 구속하셨다는 말은 이 단어가 리딤드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 내 영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영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 1번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6절부터는 이제 이 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내 영을 구원하셨고 나를 구속하신 것이 분명한데 왜 6절에 가서 내가 거짓됩니다. 내가 헛된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너무너무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 그거 미워요. 난 딴 사람도 믿지만 내가 바로 거짓되고 내가 바로 헛된 것에 관심 두고 있는 건 나 참 싫어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뇌예요. 7절.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그러니까 주께서는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통찰하셔서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으며. 너무너무 막 역경에 처했다는 말은요, 순탄한 길이 아니고 막 질퍽거리고 너무너무 힘든 길을 역경이라 그래요. 예? 환경의 역경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을 역경이라 그래요. 역경에 처한 혼이라는 말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막 안 가고 싶은데 거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막 끌려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9절.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이 혼과 배가 뭐예요? 혼은 혼인데 뭐 배까지 나와요? 배라는 것은요, 요 배를 얘기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혼이 이거하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돈을 요구하고 이거는 돈을 찾고 있고 그런데 안 돼. 배는 꼬록꼬록한데. 그래서 자기가요, 주님, 참으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합니다. 이 배가 벨이라고 돼 있죠? 예, 벨. 바로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예요. 이 혼과 배는요, 직결되어 있어요. 한다는 소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혼의 변명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햇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으며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버림 같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요, 주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광야를 헤매면서 이게 막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데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납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여자가 잘생긴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양을 많이 치기 때문에 다윗이요, 간간히 그 부하들 400명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돌봐주고 꽤 많이 그 주변을 지켜주면서 파수꾼 노릇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대해주었는데, 양털 깎는 날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잔치하니까 빵도 좀 주시고 건포도도 좀 주시고 고기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발이가 하는 말이, 여기서 굴러온 사람 뭔데 뭘 달라 그래? 못 준다고 그래? 사울이 무시하니까 나발도 따라서 무시해가지고 다윗을 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노가 끓었어요.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대? 야, 무장해. 썰어버리자.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막 지금 이제 속에서 진노가 분노로 바뀌려 그러는데 아비가일이 그걸 안 거예요. 여자가. 아이고, 저 영감이 저런 영감, 욕심쟁이 멍청한 영감 해가지고 막 건포도하고 빵하고 막 선물을 막 짠뜩 싣고요. 다윗이 막 화가 나서 쳐들어올라는데 가가지고 한 보따리 내려놓고, 우리 집사람 너무 깝깝하고 답답한 남편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딱 다가오고 까도 그냥 몹쓸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비니까 다윗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사건이 났다는 얘기 듣고 나발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훗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와이프로 연락합니다. 근데 보셨죠? 재밌어요. 그게 누구예요? 무능력한 이 혼생명이 세상과 짝을 하고 있다가 세상이 딱 죽으면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건 나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자기는요 너무너무 치욕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해 도망가 버리고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자기를 잊어버려서 깨진 그릇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요 지금 이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49장 넘겨봅시다. 시편 49편. 이 시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건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던 고라의 아들들이 그 악장에게 준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준 시이기 때문에 이 시도 다윗이 준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6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대성물을 바쳐서,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가 많이 갖다 바쳐도 혼의 구속을 못 받는다. 다만 이 8절,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이 말은요, 멈추어 있다는 말이 구속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자기 혼을 구속하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한테 뭘 바쳐가지고 대가를 얻으려는 그 계획은 정지되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의 부흥사 가운데 유명한 이성봉 목사라든지 양도천 목사라든지 신영진 목사라든지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로의 한경직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저는 다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했습니다. 부흥회 따라다녔습니다. 강원영 박사도 가봤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별미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거두려고 하는 노력만 보이지, 은혜를 주는 것이 말씀으로 은혜를 줘야 되는데 막 강단에서 막 성령을 받아라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그 성령을 그렇게 봤습니까? 어디 성경에. 절대로 물질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잘 바쳐가지고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혼을 구속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자, 14절.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였을지라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많다고 사람한테 복을 빌어 주었다 할지라도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라. 그 이제 돈 많고 잘 하니까요, 사람들이 자자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9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가리니,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요 8절에 있는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이런 귀중한데 그 귀중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찾지 못한 채 물질을 가지고 혼을 즐겁게 하고 혼을 축하받으면서 축복을 남들한테 끼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면은 빛이 없는 곳으로 가 있고 짐승과 같은 멸망의 처소로 갈 수밖에 없도다 하는 아주 예리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있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혼을 해산 고통 속에 자기를 내밀어 가지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혼 생명을 변화시켰다는 축복된 얘기를 이 교재 가운데서 발표해 드렸는데, 오늘은 시편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아하, 혼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 가지고 시편 69편. 찾았습니까? 69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절.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 18절의 기도가요,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이 내 혼을 구속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요, 이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요, 주님 자신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실행을 옮기면서 자신의 혼을 구원해 달라는 말은 자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혼들을 포함해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주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19절,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사오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고통에 동참한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을 동정하고 위로한 자가 아무도 없이 홀로 이 인간의 모든 죄들과 혼의 운명을 다 걸머지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또한 쓸개죽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요. 주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님 앞에다가
대해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즙이라는 것은요, 진통제입니다. 근데 주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거절했어요. 네. 너무너무 아픈데요. 쓸개를 탄 포도즙을 먹으면요, 술기운하고 이 쓸개의 맛이 진통을 시켜요. 주님이 입을 이렇게 대보더니 너 거절했습니다. 모두 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장면이요, 69편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내가 울며 그 음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 시편 69편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의 장면을요 스케치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편 22편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주님이 혼으로 치르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 엮어가지고 읊어놓은 시상이 주님 자신의 고통을 대변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할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경로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아겔다마라는 땅을 샀는데 나그네의 묘지가 되고요, 황폐된 땅이 되었다는 내용이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치룬 그 아픔이 여기에 18절에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술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하는 이 혼의 어떤 구원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시편 116편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다 못 보니까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여기요, 죄사함 받고 영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심령이 이 괴리에 빠져서, 괴리라는 것은요 로마서 7장의 괴리입니다. 왜 선과 악이 동시에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왜 원하는 바 선을 하지 못하고 악을 쫓아가느냐? 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만 되느냐는 이 고통이 마음 가운데 깊이 고민이 될 때에 여기서 그런 고민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이라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런 상태로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냥 적당히 살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막 지옥은 절대로 안 간다 하고 막 이렇게 건방을 떠는 사람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못 사는데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이 있어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세요. 4절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합니다. 내 혼을 건져주소서 하였도다. 그때요, 네?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이 막 엄습해 오니까요, 주님 이거는 혼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를 주님 그 혼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5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는요,
여기에 세 가지 주님이 첫째 뭐라 했어요? 은혜로우시며, 둘째 의로우시며, 셋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여기에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칭의가 아니고 주님의 그 거룩한 실행을 행동으로 옮기는, 칭의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옮기는 의, 부활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긍휼의 자리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비는 겁니다.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지성소에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이 진정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갈망하고, 칭의 위에 실행의 의를 갈망하고, 제단 앞에서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로 안내해 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사람이 6절 그 순간 그런 두 가지로 변화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를 사모하고 긍휼을 비는 기도가 있을 때 두 가지가 변화가 오는데, 첫째 뭐예요? 주님 앞에 단순해져요. 단순한 자가 돼요. 그 다음 낮게 되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요 단순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주님 한 분만, 정말 내 안에서 이 문제만 풀어주신다면 나의 남은 일생 다 바치겠습니다. 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낮아져야 돼요. 잘난 척하고 말이 많고 딴 일에 관심 갖고, 아직도 그냥 야 요새 뭐 뉴스가 뭐 나오지? 재밌는 거 프로그램 없나? 그냥 단순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요 주님을 향해서 단순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취미도 안 보이고 운동도 안 보이고. 우리 전영주님 간증을 빌리면요 골프광이에요. 근데요 골프 막 새벽 2시고 3시고 자다 일어나서 골프 보던 사람이 싹 단맛을 잃어버렸어요. 입맛이 떨어졌어요. 저도요 저 나름대로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요 세상과의 그런 모든 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는 간증이요 나오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밑에 보세요. 그 결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회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주님이 후대해 주신다는 말은요 나를요 돌아온 탕자처럼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막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야야야야 맛있게 먹어라.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야 잠깐 만나자. 너 나갈 때 돈을 수억 갖고 나간 걸로 아는데 그 돈 다 어디 있었지? 너 그거 좀 얘기해봐라 하면 이 아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돈 계산 안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후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든 부끄러운 지난날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자 이제 내가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에서 건졌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듭니다. 내 발을 실수투성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9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산자들의 땅이란 말은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행동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내 입에서 막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입에서 딱 나오는 게 마지막 뭐래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 이야 그동안 내 일생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달려왔구나. 주님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 거짓말쟁이들하고는 상대 안 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하고만 참으로 교통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혼의 구원은요,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 올립니다. 장례식 때 가가지고 못 모르고 형제님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든 귀중하대요. 그 얘기 아닙니다. 왜 갑자기 죽음의 얘기가 나옵니까? 예, 혼의 구원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에집트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지만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완전히 죽음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장례식 때 사람들 모아놓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불렀죠? 안 불러봤어요? 잘 부른 거예요? 잘못 부른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무슨 결박입니까? 네? 3절에 있는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요,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이 성경에서 확실히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본문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구속의 날이라는 말은 몸의 구속이 마지막 완성, 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 영의 구속은 애굽의 탈출, 혼의 구속은 광야에서 변화되는 것, 몸의 구속은 가나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가나안 누리는 것이 왕국을 누리는 건데, 이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에베소서에서 속장 넘기면 됩니다. 3장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 마지막 하반절에요. 이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를 받는 영광된 길에 참여하려면 첫째,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혼이 변화되어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거지. 혼이 변화가 안 되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의 근성대로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하늘의 생활 방식이 내 마음속에서요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복을 받는다 그래도요 땅의 복보다는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는 눈이 더 떠지는 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에 연결된 사람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에요. 너희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그 말이 뭔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의 왕권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거기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그러니까 참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사용하는 능력을 쏟아부어. 이게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우리 삶 속에 혼의 구원의 어떤 진행형으로 나타나 있을 때에 몸의 변화가 호련히 변화될 때 쉽게 되는 것이지, 혼의 변화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나중에 적당히 잠자고 있을 때에 호련히 변화된다? 아닙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지혜요, 나의 의요, 나의 거룩이요, 나의 구속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시다는 것이 확실해야 영의 구속, 혼의 구속, 몸의 구속이 그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의 주체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소유한 사람이어야만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삶이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앞으로 한 6장 넘기세요. 로마서 8장.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몸의 구속이 뭐냐면요,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 현 세상에서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양복을 벗었어요. 너무 더우면 짜증이 나요. 이게요, 환경과 기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요, 속에서 굉장히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주님,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는 변화의 마지막 기다림이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크게 지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은요, 인내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 구속의 주인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꿋꿋이 주님 안에서 이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에 끌려가는 이 육신을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변형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야 되는데, 이 도와야 될 세 가지 조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필수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세 가지. 서로 친절히 대하고, 둘째 상냥한 마음을 품고, 셋째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은 별도로 치료하고 싶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이요, 나의 삶 속에 서로가 친절히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절인지 성경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요, 친절이요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됩니다.
아,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친절하지를 않더구만. 그건 안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예?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친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라는 말은요, 미소를 지은 모습들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돼야 됩니다. 뭐 두 개 먹고 하나 안 준 것처럼요, 입 꽉 이렇게 입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허물도 어떤 못마땅한 것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 호는 용서를 싫어합니다. 용서받고만 싶어하고 남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요, 친절하지 않고 마음이 상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영적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될 것과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지정된 이상 우리는 우리의 혼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삶,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현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우리 삶 속에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을 방임하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